제가 여러분만한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 두려워요. 좀 책을 소개하려면 리차드 포스터가 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청년 때 나의 마음은 야, 뭐 굳이 이런 게 베스트셀러가 될까라고 할 정도로 좀 의아했어요. 돈? 별로 가진 것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 유혹도 없고 섹스? 아니 뭐 이 정도면 뭐 순결하고 권력? 이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게 좀 멍한 느낌이 나지 나만 그런가? 네? 좀 멍해져. 근데 아까부터 나 혼자 얘기 저기서 뭐 기술자가 없어 지금. 어떡하지? 네, 목이 좀 아파. 이거 좀 만져주세요. 네. 마치 내가 이 구름 위에 걷는 듯한 느낌. 방금 산에서 이렇게 돛 닦고 내오는 느낌. 이 모니터가 좀 나의 귀에 안 들리고 해가지고 조금. 예.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서초동 주변에 모이는 촛불 집회나 뭐 태극기 집회를 가만히 보면 이 인간의 정욕의 끝판왕입니다. 끝판왕이 뭐죠? 권력이에요. 여러분은 아직은 권력이라는 맛을 못 느끼게 됐는데 여러분 시절에는 이제 돈의 맛을 조금 알아갈 시기. 섹스, 성적인 유혹에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그런 시기. 동의? 성경의 수많은 죄악들을 딱 요약 정리하면 죄는 돈, 섹스, 권력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거기에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이제 돈에 대한 부분을,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을 조금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해요. 자, 이 비유는 여러분들이 책을 읽거나 뭐 달란트 비유나 문화의 비유를 읽을 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유는 왜 비유를 들을까요? 쉽게 설명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쉽게 설명하려는데 우리 주석학자들 너무 어렵게 해서 그래 이거를. 그래가지고 뭐 별 희한한 A, B, B, C, C 이래가지고 구조 분석을 해가지고 막 이걸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골머리 아프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니 깨달으면 깨달으시고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순종하는 거. 자, 오늘 1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조금 부탁하면은 아까 우리 기도자가 기도할 때도 함께 동의하거나 깨달으면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대표 기도하는 분들 여기 서보면 굉장히 두렵죠. 그리고 기도하면 옆에서 아멘 하면 힘나죠.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이게 공동체야. 알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라고 하면은 대충 읽지 말고 좀 깨달으려고 하는 의지를 굉장히 더워지려나. 옷 좀 벗어도 괜찮겠어요? 네. 자, 11절을 다시 한번 읽고 제가 준비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자, 여기서 두 가지의 정황을 이해해야, 좋습니다. 딱 좋으네요. 제가 이제 조절할게요. 두 가지 정황을 알아야 여러분이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절 초반절에 보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더하셨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뭘까요? 그 앞에 1절에서 10절에 보면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실 때에 삭개오라 하는 이름을 사람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삭개오를 칭찬하시는 것이 그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왜 갑자기 삭개오에게 저런 칭찬을 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고자 이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이해하셨죠?
또 이상해졌어. 방금 이상해졌어. 아까 조금 전에 안 만졌어요? 네, 됐어요. 그럼 지금 이렇게 할게요. 두 번째는 11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11절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군중들이 지금 때는 어느 때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예루살렘을 가는 여정의 끄트머리에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 다음에 평소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7장 쭉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못이 박혀야 하고 죽어야 할 것을 예언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죽고 뭐 이런 걸 잘 생각 안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를 확 휘어잡아서 민족의 독립을 이 조국의 독립을 회복하실 메시아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조국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입에 내뱉기가 싫을 정도로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청년들 잘 들으세요.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하시는데 이 진리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제대로 드러내게 하는 게 저는 사명의 부흥이라고 합니다. 사랑이든 믿음이든 오늘 여러분 우리 함께 마음 합쳐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 말씀하신 귀한 깨달음 있기를 소망하고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잘 몰라요. 자, 이런 정황에 근거하여 예수님이 비유를 들으십니다. 비유는 간단해요. 자, 12절에서 14절 보시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부분을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건데, 이때 당시 역사적인 정황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그 헤롯이라는 그 이름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헤롯 대왕으로 시작해서 헤롯 왕이 죽을 때 나라를 3분 3등급으로 나눕니다. 근데 이제 헤롯 대왕은 이두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를 분봉왕으로 그들을 다스렸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거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아우구스투스 시저의 힘을 입입어 유대 땅을 분할 통치했던 섭정왕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매번 로마에 가서 자기가 왕으로서의 도장을 받아야 이 땅에 와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대, 이해가 가죠? 자, 이제 못 깨달으면 제가 안 하겠어요. 이제 좀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근데 이제 헤롯 대왕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그의 유언서에 뭐라고 유언이 되어 있냐면 내가 죽게 되면 나라를 셋으로 나눠서 맨 위의 땅은 안디바에게, 동쪽의 땅은 빌립에게, 빌립은 이복 형제예요. 맨 밑에 땅은 아켈라오에게 주어라. 그래서 나라를 세 등분으로 나눴어요. 자, 이게 권한이 있을까요? 아니죠. 맨 위에 안디바, 갈릴리 북쪽의 안디바, 동쪽의 빌립, 아켈라오 남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페이퍼를 들고 유서를 들고 어디를 가야 돼요? 로마로 가야 됩니다. 로마로 가서 시저의 어인, 도장을 받아야 내가 분봉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정황이에요. 그래서 아켈라오, 남부 사마리아와 유다 땅을 통치했던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로마의 도장을 받으러 가는 순간 아켈라오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모여서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밀서를 보내요. 시저에게.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또 하나는 유다 땅에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아켈라오를 오는 걸 반대하겠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켈라오가 도장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받아서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14절이죠. 보세요.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밀서를 보낸 정황이죠.
어인을 받고 딱 돌아오니까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군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켈라오가 여러분 그 교회사에 보면 돌아오자마자 정적들을 숙청을 하는데 8,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이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역사적 정황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질문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12절 봅시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여기 귀인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왕위를 가지고 다시 이 세대를 통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가까운 나라, 먼 나라를 갈 때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고를 지금 깨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는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파루시아, 경제적인 파루시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일이 좀 걸린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저와 여러분 좀 씨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13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두 가지를 마음속에 두셔야 됩니다. 자, 아켈라오가 로마로 갔을 때 아켈라오의 마음이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뭐 정치 세계는 뻔합니다. 지네들끼리 다 짜고 치는 고스톱판처럼 그렇게 판이 짜져 있어요. 아켈라오도 본인이 떠날 때 뭔가 찝찝한 걸 안 겁니다. 뭘 했을까요? 자기 사람들을 심는 거죠. 증거물을 주거나 뭐 약속 증서를 주거나 지참금을 주거나 뭐 다양한 표시를 통해서 야, 내가 돌아올 동안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잘하고 있으면 내 편이 되고 아니면 너 반대편이다. 그 이제 사인을 받는 거죠. 자, 그 패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영적으로 해석할 두 가지 방법을 해석해야 돼요. 자, 여기 문화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문화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과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이 돈의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과 문화의 비유는 다른 비유입니다. 여러분 책을 읽을 때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를 동일 선상에서 해석하면 틀린 거예요. 이건 정황이 다르고 상황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기 전에 삭개오를 만나고 나서 그 땅의 군중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비유를 얘기하신 거예요. 돈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자, 다른 게 있어요. 달란트 비유는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습니다. 근데 여기는 총들을 불러서 10문화를 가지고 10명의 종에게 하나씩 나눠줬어요. 공평한 겁니다. 균등하게 기회를 준 거예요. 자, 우리에게 균등한 건 뭘까? 제가 볼 땐 여러분 자신입니다. 인생이에요. 인생을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 인생, 이것은 동일하게 공평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하나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거는 아켈라오가 떠나면서 내가 한 문화를 줄 테니까 장사해라 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공동적인 인생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고 우리에게는 뭘 얘기할까요? 내가 너에게 준 인생의 각자의 미션을 가지고 그 미션을 뭐 해라? 수행해라. 자, 이 부분을 오늘 좀 다룰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가기 전에 본론적으로 결산의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19장 15절 말씀 보세요. 자, 19장 15절 말씀 보면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깨달음이 없는 분 손들어 펴주시면 자, 15절 한번 갑시다. 시작. 여기 보니까 드디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인생을 허락하신 여러분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각각 어떻게 장사하는지를 평가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청년들 잘 들으세요. 모든 것을 셈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감춰놓은 거 다 셈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재능 혹은 물질,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 다 샘할 날이 올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에 세 번째 문화를 받은 사람과 이 열 문화, 다섯 문화를 받은 사람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이제 본론입니다. 자, 16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잘 따라오십시오.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님의 평가는 무엇이냐니까 17절 천천히 한번 잘 읽어봅시다. 자,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17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자, 주님은 너가 열 문화를 남긴 것에 대하여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에 의해서 너가 다섯 문화를 남긴 자와 비교하여 열심히 일해서 그 문화를 남긴 것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관점은 내가 너에게 맡긴 이 11문화를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장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메시지는 뭐죠? 너가 내 말을 잘 듣고 한 문화를 잘 장사를 하여 이윤을 남겼으므로 주님의 관점은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구나. 이게 주님의 평가입니다. 장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자, 그렇다면 이 한 문화를 받은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장사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 문화를 가진 이 종이 우리 주인을 볼 때 우리 주님 참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나에게 준 이 문화를 내가 혹시 실수하여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지만 내 주인께서는 내 노력을 가히 여겨서 나를 품에 안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신앙의 믿음의 인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인생이 다시 오실 주인을 기억하고 혹시 내 주인이 나에게 맡긴 것을 내가 손해를 보고 망할지라도 내 주인은 나의 중심을 보고 이해를 하고 받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인격적인 신뢰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관계예요. 주인과의 관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적으로 오늘 주님의 평가에서 탈락된 이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의 평가를 보세요. 자, 우리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20절을 보면 뭔가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주인이 얘기한 것에 전혀 안중이 없습니다. 주인이 한 문화를 주고 장사하라 라는 말은 다 온데간데 없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 사람은 자, 첫째로 자기의 주인이 다시 오실 거라는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 맡긴 문화를 평가할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문화를 사용해버립니다. 그냥 수건으로 쌓아버려요. 자,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 말씀 봅시다. 21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노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뭔가 지금 이것도 앞뒤가 안 맞죠. 이 사람은 자기 주인을 엄한 사람이라. You are hard man, difficult man 이렇게 영어 단어에 쓰여 있어요. 당신을 보니까 다른 신과 똑같이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지역신을 섬길 때 히브리어에 보면 구약의 밀렉과 밀곤과 몰렉 같은 그 지역신을 섬기는 때에 자기의 소원을 위하여 자기의 산 아들과 딸을 바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 전통으로 이어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권선징악적인 신을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이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선하신 하나님을 오해를 하여 마치 그 권성징악교인 신으로 생각해서 내가 당신이 무서워하였으므로 나에게 본전이라도 찾을까 봐 수건에 싸놨나이다.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저에게 제가 이제 오늘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오늘 설교를 듣고 이 책이 필요한 분은 처음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거나 혹은 예배 시간에 나갈 때 저한테 말을 하면 이 책을 빌려주겠습니다. 유석경 씨가 지은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이 유석경이라는 한 여자분은 소위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부를 다니다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에 구원한 사역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이제 사법고시를 준비를 하다가 2주를 앞두고 아버지가 소천하시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법고시를 포기하고 강사 일을 전전하면서 10년 동안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나요. 그래서 만나서 모든 그 사법고시 내용을 다 내려놓고 전도사가 되어서 생명을 살린 일에 힘을 다하기로 하는데 전도사로 사역한 지 1년 만에 직장암 말기의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해가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하나님에 대한 여기 단어 오해라는 단어.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이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의 표현처럼. 하나님 당신은 불공평한 사람. 하나님 내 이 모습을 보니까 당신은 정말 악한 사람. 내가 뭐 잘못하면 하나님 나를 치시는 분이야. 숨막혀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제가 50평생 하나님 섬겨보니까 이렇게 두 눈을 떠가지고 이것들 잘못만 해봐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신앙의 맛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 문화에 받은 사람처럼 자기가 받은 재능, 시간, 달란트를 수건에 싸버리고 나는 할 일 다 했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돈, 섹스, 권력.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무슨 싸움이냐면 이제 제가 누가복음 18장부터 19장, 20장에 이르는 이 사건을 통해서 결론을 지려고 합니다. 자, 18장에 보면 23절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화면을 보시거나 한번 성경을 찾읍시다.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두 인생을 누가가 소개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 보세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뭐 했어요? 근심했습니다. 왜 근심했을까? 자, 지금 돈의 문제 앞에 유혹에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24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이게 뭔 소리예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메시지가 뭘까요? 돈이 많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그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물질이 떡하니 들어가 있으니까 복음이 선포되어도 그 복음에 대한 마음을 못 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근심하더라. 내 마음속에 있는 재물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꿀까 말까 근심하더라. 그리고 세상으로 가면 이 사람은 끝입니다. 근데 누가는 19장에 삭개오라는 사람을 소개를 하죠. 자, 본문의 7절 말씀 보세요.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뭇 사람들이 수군거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죄인이라. 오늘날로 하면 우리 민족 중에 일본의 압제리라. 일본이 통치 시대에 우리의 혈세를 빼가다가 쏙쏙 일본에게 바친
앞잡이 이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고 죄인이라 평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표현을 한 이후에 예수님이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기에 자기의 절반을 바쳐서 구원을 얻은 겁니까? 레위기법에 보면 속여 빼앗은 물건은 2배로 갚으라 했는데 삭개오는 4배로 갚아서 구원받은 겁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의로운 행동을 하면 구원받습니까? 주께서 삭개오를 통하여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말은 뭐예요?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저 자가 지금까지는 잃어버린 자였다. 삭개오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죄인으로 살았고 속에 겉으로 보기에는 돈이 많았지만 속은 뭉그러지고 희망도 없고 어둠 속에 살아갔던 이 죄인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인을 바꿔버리니까 이제 물질이 자기가 평생 붙들었던 물질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내 마음의 왕자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것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이 돈에 휘둘리는 인생이면 이미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세상의 스펙이나 성공이나 명예를 따라갔다면 혹은 세상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여러분 자아가 여러분의 주인인 것입니다.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한다. 너가 비로소 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였구나. 너는 이제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구원된 회복된 자이니라. 자, 이 삭개오의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자, 청년들 이제 조시는 분이 2분 계신데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보세요.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에 첫째 문화를 받은 사람, 둘째 문화를 받은 사람, 셋째 문화를 받은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은 셋째 문화라고 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내 마음의 왕자 자리에 주인을 모신 사람을 제가 잘 볼 수가 없어요. 대다수 주님을 믿는 척 하지만은 주님의 자리에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나 사랑이나 고통을 갖다 놓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이런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믿음의 후손들이 노아 방주의 사람에 전도하여 할 때 우리 대다수 자기는 노아의 시골이라고 생각을 해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는 그냥 기본적으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거 쓰신 걸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마태복음 25장에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에도 주님이 평가할 때 악한 종아, 하나님 주신 시간, 재능, 물질을 수건에 싸놓고 조금 하나님이 섭하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 한국교회 안에.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셈하고 결산할 날이 우리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그 왕이 여러분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결단해야죠. 삭개오는 아까 설명했듯이 세리장이었어요. 민족의 손가락질을 받고 아주 저주를 받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물질은 풍부했고 다른 사람에게 보르게 집도 크게 살았고 했지만 마음에 자유와 기쁨이 없어요. 근데 자기 마을에 메시아 왕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자 1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많은 사람들이 밀어냈겠죠. 너 같은 것은 여기 올 것이 아니야. 쪽팔림을 무릅쓰고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삭개오가 나아갑니다. 4절 보세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팔레스틴지에 가면 무화과 나무는 한 2m에서 3m 정도 낮은 나무입니다. 이 덩치 큰 어른이 돌 무화과 나무에 매달린 장면을 보세요. 우스꽝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의 체면, 이목, 안주에 없습니다. 그동안 내가 붙들고 살았던 물질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 것을 아는 거예요. 수많은 집시와 반목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평안과 내 영혼을 책임져줄 왕이 온다고 하니까 필사적으로 올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삭개오의 자세가 청년들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니요. 믿음은 경주입니다. 주님 앞에 당돌까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 이 길 끝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 가룟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한 자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요, 여러분은 주께서 주신 인생, 주께서 주신 시간, 주께서 주신 물질, 기회, 수건에 쌓아둔 사람이 아니냐 말이에요. 반대적으로 앞에 소개한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10문화,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5문화를 남겨서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와 달리 이런 평가를 하세요. 이런 결과를 주십니다. 너에게 10고울의 권세를 주겠다.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와. 두 번째 문화에게는 너가 5문화를 남겼으므로 내가 5고울의 권세를 주겠다. 자, 이제 결말이에요. 제가 하나만 소개하고 결말하려고 합니다. 고울의 권세라는 게 뭐예요? 아켈라오가 들어와서 정치적으로는 자, 너 내 편에 서서 끝까지 이윤을 남겼어. 잘했어. 땅 하나 줄게. 끝.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는 자들이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긴 사명을 가슴속에 품고 할렐루야. 주님이 오실 그 결산의 날을 고대하며 복음으로 무장하고 주의 말씀을 계속 되새기고 성경 말씀의 진리를 이 땅에 설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주의 사랑을 나누고 나를 통하여 사람의 지경이 화살의 전통에 활이 가득한 영적인 지경이에요. 이거는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얼마나 돌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았는지, 그래서 내가 뭔가 하자 그러면 구름대처럼 같이 몰리는지, 이것이 고울의 권세. 권세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군중이에요. 그러면 자,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 하나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부 전도사부터 지금까지 핸드폰을 갖고 와서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황상 비유로 여러분에게 말하고 정확히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없어졌네. 좀만 기다려보세요. 예, 여기 있습니다. 8월 2일 저에게 온 메시지입니다. 김영성 목사님, 하늘단체 경기 서부지, 여기 단어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문자가 올 거예요. 하늘단체 경기 서부지역 회원 백정미입니다. 김영석 목사님은 신앙의 기준도 분명하시고
용기도 있는 목사님이시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람 모릅니다. 이번에 저희 단체에서 기독교 지도자분들을 모시고 평화 포럼을 개최합니다. 목사님과 같이 목회관이 분명하신 분들이 저희 포럼에 참여하셔서 평화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별 이상한 거 없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평화를 주제로 논의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생각에서 저도 이 활동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답장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답장했어요. 제가 초등부 방문 이후로 고등부 수련장에 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도 잘 모르겠고 일단은 사용합니다. 목회 현장이 너무 바빠서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혹 자료집과 같은 곳이 있으면 보내주시면 깊이 읽고 나중에 기도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젠틀했죠? 답이 왔어요. 답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지만 겸손하고 성실하게 사람을 대해주시는 모습이 감동스럽습니다. 하나님께 목사님을 기도 올리겠습니다.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인정하신 신앙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하늘의 복이 김영석 목사님과 가정에 영원하실 기도합니다 하고 저에게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동영상을 보니까 신천지. 최근에 우리 노회 안에 교회가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후배이기도 하고 가서 설교도 하고 도와주려고 갔습니다. 신천지가 붙었는데 따지고 보니까 궁극적으로 남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자기들의 포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전국의 교회를 12지파로 다 복속시켜 서울반석교도 아마 무슨 지파에 들어가 있을 거야.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되도록. 그래서 이들의 전략은 하나예요. 리더십의 도덕성이나 리더십을 흔들어 당회가 갈등이 나서 이제 교회가 흔들리면 교회 건물이나 땅 지분을 넘겨 돈을 빼먹는 버러지 같은 사람들. 궁극적인 건 돈입니다. 자, 제가 도전 하나 드릴게요. 신천지들은 이 세상에서 권세 있는 돈 하나 때문에 가정을 버립니다. 속아가지고. 잘못된 깨달음으로. 그리고 주중에 보셨어요? 여기 2001 아울렛 보면 신천지들이 양복 입고 그 귀중한 시간에 나와서 포교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에 충격받아야 되죠? 우리 인생에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홀려서 잘못된 교리와 이성을 심어놓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일생을 바쳐가면서 잘못된 교리에 돈의 권세 앞에 그렇게 자기 인생을 바쳐가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청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며. 그 하나님을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며. 마지막에 모든 것을 셈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여러분을 심판할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여러분은 왜? 한문화를 받아서 수건에 쌓아놓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인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내가 볼 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기도 드릴 때도 감동이 없다면 주인이 없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청년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 주님 오세요. 주인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한 문화를 맡기시고 장사하라. 장사하라고 하는 건 주님이 이윤을 먹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듣고 너의 로열티를 보겠다. 너의 충성심, 내 백성, 내 편에 서는 것, 참과 거짓을 삼을 때 어디 편에 서는 것, 빛과 어둠 사이에서 뭘 선택하는지 그 충성심을 보아 이제 너에게 10고를 맡기는 권세를 주겠노라. 주의 말씀 믿으시고 여러분 예배 때마다 우리 주인 되신 주님 높여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창피하잖아요. 돈 몇 푼 가지고 이단에 빠지고 돈 몇 푼 번다고 교회를 팔아먹고 이런 세대가 되었어요. 이 문화의 비유는 우리 인생의 주인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삭개오가 절반을 바쳐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니까 돈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므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참된 신앙입니다. 기도합시다.